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들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다 같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 앞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더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시원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날마다 주와 동행함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45장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그 징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삿된 말로. 멀리 있는 법보다 가까이 있는 주먹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무리 크고 놀랍고 위대한 약속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는 이 큰 위로와 힘이 별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이 녹록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큰 갭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언가?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을 왜 가만두고 보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의 이 현실 가운데 유효하기는 한 것일까?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신 분은 맞는가?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죠.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초라하죠? 왜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죠? 왜 이렇게 무력하죠? 왜 이렇게 외롭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요 정도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나 이런 때 거울을 보면서 나를 정리할 정도. 요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앞면만 봐요. 내 뒷면은 또 보지도 못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뉴스나 TV를 보고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한숨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이고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들려오는 소식이 전부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은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능성을 가늠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무력해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우리가 볼 때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시간에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고레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유다는 지금 그 바벨론에게 잡혀갔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쓸만한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 싹싹 다 긁어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심지어 바벨론 그 성의 성벽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20m나 됐고요. 그리고 그 시속 150km로 돌아야 한 바퀴 1시간 정도 돌아야 될 정도의 길이가 됐으며, 그리고 100개의 문이 성 기초가 지면에서부터 12m,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깊이 팠죠. 3층 깊이로 파가지고 거기 기초를 뒀고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청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강 주위를 이렇게 성 주위를 둘러서 그게 해자로 만들어져 있어서 큰 다리로 강을 건너서 성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아주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고레스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러 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답니다.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고요. 이 고레스는 그렇게 힘이 아주 세지 않은 때였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러 왔는데 그때에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에 4마리가 이렇게 말이 4마리가 끄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사랑하는 말이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고레스가 자기의 병사들을 총동원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물줄기를 다 낫게 해가지고 이게 살짝만 이렇게 옷 걷고도 그냥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들어버린다. 그래가지고요. 강 물줄기를 360개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180개 운하를 만들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그러면 정복하려고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전략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 아니에요. 그냥 말이 죽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분풀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역사를 바꿨다는 거죠. 고레스는 모든 동력을 동원해서 유프라테스 그 상 강류에다가 뚝을 막아가지고요. 바벨론 성을 감싸고 있는 강 수위를 또 낮춘데 하여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둑을 따라서 군대를 바벨론 성 코앞까지 진격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이 벨사살 왕인데, 다니엘에 나오죠. 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밖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이 바벨론의 이 난공불락성은 아무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거기에 안일하게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의 치세를 막 취하면서 그 엄청난 그 막 폭정을 막 휘둘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잔치를 벌려서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거기서 막 잔치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풍악 소리가 막 울리고 막 이런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진입하는데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풍악 소리에. 그래가지고 고레스는 거의 무혈 입성을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면 정복된 국가의 재산과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정복한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점령하고서 정말 매우 가혹하게 됐죠. 굉장히 많은 범죄를 우리에게 행했죠. 그리고 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막 건물을 다 허물어 버리고 뭐 왕궁들 다 허물어 버리고 특히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강등시켜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고대 사회는 특히나 더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페르시아 겁니다. 그렇죠. 고레스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복을 당했으니까 또 페르시아의 민족의 노예가 되어야 마땅한 이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정복한 나라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고를 사용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한 국가가 정복할 때 다른 정복자들이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점령한 나라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이 방식을 깨뜨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주고 이 포로된 나라의 그 노예로 있었던 자들을 놓아준다. 그리고 그 국고를 풀어서 그 성전을 세워준다. 이게 너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학자들이 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정복된 국가에 오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믿지도 않는 이방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자기 창고를 열어서 지원했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학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고대 사회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5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170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고레스가 지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분명히 자기 이름이 고레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이고 여러 나라를 부술 것이고 그 절대자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언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레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고레스는요, 여러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예요. 고대에 아주 뛰어난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변의 적들을 하나하나 부수면서 바벨론,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을 그냥 아주 곤고하게 만든 그 리더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힘과 노력과 그런 능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170년 전에 자기 이름까지 거기 기록돼 있고 자기에게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지금 이사야의 예언 이걸 지금까지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고레스가 인권의 그 첫 번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방식을 철폐하고 돌려보내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의 이러한 사실을 학자들은 이게 성경의 기록은 거부했죠. 이건 아니다. 이건 소설이다. 무슨 왕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전쟁해 놓고 잡은 포로를 풀어준 게 어딨냐. 소설 같은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일소시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1879년에 바벨론 지역에서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발굴된 겁니다. 고레스 실린더에는 고레스 바벨론 재건의 그 기념비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고레스가 어떻게 사로잡은 포로를 해방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고레스는 약탈했던 성전의 그 기명들까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복구해준 내용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기 이전에 역사가들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 성경에 쓰여진 부분들은 이것은 허구다,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정확하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고고학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역사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여러분, 역사를 주무르고 역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예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그래서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열국을 정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강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레스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레스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한 나라가 일어서면 한 나라가 망해요. 한 문명이 일어서면 한 문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이 흥망성쇠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들이
하나도 한겹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있고요. 죽을 고비 넘기고요.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기판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우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매일 나를 쳐다보면요. 이런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땐 내가 힘이 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깨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잘 될 줄 알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냥 의기소침하고 안 되고 찌그러지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내가 역사의 주관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이 없어도 되는 일이 있고요. 내가 힘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때 보면은요. 참 힘이 없고요. 나약하고요. 막 아프고요. 뭐 이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일이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생활 중에 금식이라는 걸 하죠. 금식이 뭔 의미인 줄 아십니까? 금식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내 이거 기도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애들이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이 금식은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그 힘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즉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공의를 세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위에서 뿌리시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부르며 의를 부을지어다. 의를 막 부으신대요. 구원도요, 씨를 이렇게 뿌려서 땅에서 막 이렇게 씨가 이렇게 움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정돼 있어서 내 보고 있는 요거, 내가 듣고 있는 요걸로만,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요 정도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거기에서 맞춰서 내가 적당히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빼고 이러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참 마음 답답하죠.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답답하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벌어지잖아요. 여기저기서 신음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기대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권력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무슨 큰 나라가 뭘 이루고 이게 아니에요. 보잘것없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찌그러져 있는 이 부족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이 세계 역사가요, 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 강대국들을 갖다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을 때리시기도 하고요, 그걸 구원하시려고 이쪽 나라를 또 들어서 이 나라를 엎어버리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만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방법에, 그 알지 못한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러한 상황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사도행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의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이 루터와 칼빈의 이 종교개혁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한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그냥 우연인가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요, 지금 인간을 거의 신의 자리로 놓고 있어요. 21세기 그 첨단 문명 속에서 현대인들은 각종 기술과 과학의 방법으로요, 인간을 개조하고, 그래서 사회를 막 좋게 변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막 얘기해요. 인간의 그 게놈 지도를 막 완성해서 이 사람의 수명을 엄청나게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왜 자꾸 저기 화성이고 목성에다가 자꾸 그 나사에서 쏘아 올리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사람을 살 수 있는지 환경을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원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러면 거기로 이주하려고.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테슬라 그 CEO가 그런 계획 세웠잖아요. 사람들 전부 그쪽으로 이주시킨다고. 그 계획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유토피아가 막 있을 것 같이 막 로봇이 개발되고 막 그러면서 엄청난 뭐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봐라 하나님 있으면 이러냐 그러면서 막 그냥 인간이 막 바벨탑을 지금 또 다른 바벨탑을 지금 막 쌓고 있는 이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가지고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지금 뭐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는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이 개발했다는 이 과학과 인간이 개발했다고 하는 이 의학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 개발해도 조금만 틀어버리면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를 경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죠.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연도 동안 우리 교회가 1만 개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또 한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라고 되는 보고가 올라와요.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순교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순교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깨어야 될 우리 한국 교회가 맛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됐다고 이런 평판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구리 죽이기처럼 돼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이 심각한 상황을 정말 깊이 깨닫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다시 한번 끌어내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 북한 땅에 수많은 그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처럼 목숨 내놓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고수하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의 그 신앙을 지켰던 그것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또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기회.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서 회개할 기회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앞으로는 회개하고 싶어도 그럴 상황이 안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역사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주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는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뿌려 주옵소서. 주의 의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싹 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신령마다 피 묻은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 교회를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올려싸옵나이다. 주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의를 뿌려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뿌려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움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로 하여금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일에 주역이 되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그분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감사합니다. 하루 주 안에서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